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 1절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이라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돌아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상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서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힌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힌씩이며 군주가 들어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주께서 과거 이제 모세율법에 규정됐던 여러 절기들 가운데서 신년 때 지킬 것, 또 6월절, 초막절 규례가 이제 회복될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오늘 8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또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초하루, 우리 월삭이라고 하지만 그때 경비하고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권고하는 말씀이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문이 닫혀 있다가 이때가는 문이 열린다는 말씀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단적으로 볼 때 이렇게 모세율법과 오늘 말씀 비교해 보면 오늘 말씀이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또 예물도 조금 더 많아지게 되죠.
이것은 앞으로 회복될 영적 예보의 풍부함, 특별히 예수께서 오심을 통해서 들으실 영적 예배의 풍성함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단적으로 좀 비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동쪽 향한 문은 일할 때는 엿새 동안은 닫으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안뜰의 동향한 문 같은 경우 이제 바깥 동쪽 문은 항상 닫혀 있죠. 안쪽 동쪽 문은 닫혀 있다가 안식일과 또한 초하루에 열라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왕께 주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날은 열라라고 되어져 있는 건데, 특징적인 것이 엿새 동안은 닫으라라고 되어져 있죠. 그 엿새가 일하는 동안에 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당시 기준을 달리 우리는 주일날이니까 월화수목금토까지는 이것이 닫혀 있고 그때는 우리가 일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주일은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물론 일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일 안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방향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나머지 6일 동안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먹든가 마시든가 다 영광에서 한다고 하지만 6일 동안 우리가 우리 생계와 삶을 위해서 일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안식일 동안만큼은 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만큼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한 일은 일단 멈추고 그 하루만큼은 주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주를 위한 일이 뭐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내가 멈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께 우리가 맡깁니다 하는 의미도 함께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일을 멈추지만 대신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하셔야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노래 기억나시나요? 인생은 미완성? 기억나시죠? 안 맡기면 항상 우리는 인생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맡겨야 마무리가 되고 완성돼요. 사실 우리가 주일날 일 않고 주께 맡깁니다 하는 것은 믿음의 표시인 거죠. 1907년 평양 대붕운동 이후에 있었던 현상들이 많은데 그중 한 가지가 평양에 있었던 가장 큰 시장의 문을 닫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흥이 임하니까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이 그 당시에는 도매업을 했답니다. 그 도매업을 해서 도매한 사람이 시장에 소매한테 물건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 도매업자들이 크리스천들이 일 안 해 한 겁니다. 주일날은. 그러니까 소매업자들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물건이 없으니까 손님도 없고. 그래서 한동안 시장문을 닫았다 하는 기록이 있죠. 이처럼 믿는 사람들은 이날 쉬고 영혼 돌립니다 하면 주께서 나머지는 이루십니다 하는 믿음의 표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할 땐 열지만 이날만큼은 닫으라, 열으라 라고 말씀해서 그런 예배의 영적 상황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2절 말씀 보시면 상반절에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바깥 동쪽 문이 있고 안쪽 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깥 동쪽문은 항상 닫게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를 누가 오셨나요? 한 영광이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닫고 있다가 그 안쪽 문을 열게 되어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왕도 제사장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것은 통과할 수가 없고 넘어설 수가 없는 그런 차이를 분명히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둬서 내가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은 너희가 올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면서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차이를 잘 보여줘서 우리는 주께 경배할 대상이고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 마음 먹으면 못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직선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왕 가운데 우시야라고 있습니다. 우시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 그가 잘 됐죠. 그러니까 부강케 되는 겁니다. 부강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점점 똑같아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정하신 선이 있거든요. 분향되는 향단하는 것을 반드시 제사장만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정해 놓았지만 뭐 그거 어길 수 있겠죠. 근데 하루는 왕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저거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못하고 제사만 하는 거야 라고 딱 정하셨거든요. 근데 왕이 교만해지니까 선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왕한테 말렸습니다. 왕이 막무가내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단에 향단을 올리는 순간에 온몸에 나병에 발려서 쫓겨남을 당하게 된 거죠. 왕 같은 권세 같은 경우는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주가 성하신 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나 로마 가고 싶어. 로마 가고 싶어. 근데 마음대로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뭐죠? 주께 허락하지 않으셔서 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못 가겠습니까? 가려면 가죠. 하지만 은혜가 있으니 선을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항상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말씀 중 이것은 주가 정하신 선이지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세를 3절 말씀에서 예배할 것이요 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 언뜻이 뭐냐면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을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 꿇음 받으실 경배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잘 설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요,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의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호흡, 그 생기를 주셔서 우리가 생명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호흡 가져가시면 그냥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예를 드는 겁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막 종횡무진만 활동해도요, 오늘 새벽에 숨 가져가시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최대 권력자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잔뜩 모아놓고 창고 더 짓고 더 쌓아주자 하지만 주께서 오늘 밤 가져가시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욥기가 뭐라 말합니까? 욥기에서는 벌레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죠. 우리 그런 존재에게 주께 나왔을 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왕, 너도 마찬가지고 제사장, 너도 마찬가지야. 왕이라고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고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경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주신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잘 말씀 보시면 안식일 때 군주가 드릴 번제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 이하 보면 드릴 제물을 말씀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드릴 때 마음가짐을 설명해주고 있죠. 힘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좀 나오면 뭐 이것 저것 해야 한다 라고 구체적인 구정도를 말씀을 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겁니다. 내가 받았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은혜 받았어 하는 의식이 있어야 드림이 가능한 거지, 내가 받은 게 없으면 드림이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이와 같이 힘으로 바치기 위해서는 내가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그래야 드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드림이 온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예물할 때 쓰는 말씀을 보지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시면 예물을 드릴 때 가질 마음 자세를 쭉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는 겁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받은 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만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십자가의 은혜와 똑같지만 각자 마음 가운데 내가 받은 것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각자 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가 비교하면서 많을 것도 아니고 적을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은혜 받은 대로 각자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억지가 안 된다 하고 인색함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색함도 아니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힘들어 할 것이다 하는 말씀과 좀 연관시켜 보면 약간의 부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 드릴 때요, 난 부담도 없어, 이건 껌값이야, 이거 아니고요, 약간의 부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 드릴 때 조금 부담인데 하는 정도가 가장 좋죠. 힘들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9장 7절 가장 마지막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이 있죠.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할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슷한 게 반복이 돼요.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의할 것은 우리가 뭔가 드린다는 것이 넘치게 받고 싶습니다 하는 몰물교는 아니라는 것은 기억을 해야죠. 우리가 왜 드립니까? 목적이 뭐죠? 받고 싶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바 은혜가 있으니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냥 드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면 감사한 거고, 주심이 없어도 그냥 그 자체가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참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6절 보시면 초하루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보통 이것을 우리가 요즘은 그냥 월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슷해요. 7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준비하라 할 때 똑같죠. 어떻게 준비하라 말씀합니까? 힘대로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이 귀한 마음이고 은혜대로 받은 대로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에서 그러니까 주일이죠. 그리고 초하루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은 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날만큼은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 드는 건데요. 저 어렸었을 때 주일날 돈 쓰면 혼났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일날 뭐 사먹으면요 딥다란다. 아무튼 되게 혼났어요. 주일날 돈 쓰는 거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좀 율법적이었죠. 주일날 돈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바로 쓴다고 하면, 만약에 내 오락을 위해 쓰면 온전치 않죠. 근데 만약에 공동체의 모임을 위해서, 공동체의 우리 교제를 위해서, 공동체 식사를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것은 괜찮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항상 집에서 밥 지니까 아내가 그날따라 좀 그래서 우리 외식하자 하고 밖에 나가서 사 먹을 수 있죠. 교제를 위해서. 즉 그 관점이 참 중요한 건 무조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한다는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날은 주를 위한 날이고 맡길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예배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호흡 아무것도 안 해.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요 순간 긴장되는 거예요. 호흡 딱 가져가시면 빠이빠이입니다. 다 빠이빠이예요.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경배밖에 안 남습니다. 드릴 때 힘대로 드리십시오.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말고 받은 것이 있기에 즐겨낼 때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은혜가 더하면 넉넉히 책임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기억하셔서 항상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기에 무릎 꿇는 예배가 있으시고 맡김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 또 힘들어 죽게 드렸었을 때 넉넉하게 넘치게 하실 주 함께를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흡은 주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쉰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것조차 가져가시면 다 끝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에게 우리가 주께 나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열방을, 엄청난 온 우주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감히 대조할 수 없기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을 잘 갖추게 해 주시옵시고 그 질적 차이 인정하면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주일 돌아오는데 그날은 주께서 세우신 날, 내 것이다 하신 날입니다. 그날만큼 우리가 우리 걸 쉬고 우리 목적을 쉬고 오직 주를 위한 날과 주를 위한 목적으로 잘 삼기 원합니다. 평상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일은 삼가게 하시고
이날만큼은 주께서 주신 일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게 해줘서 내일을 그만둘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완성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일 생활,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것이 있기에 은혜 받은 대로 각자 정해서 주께 드림이 있기 원합니다. 힘대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부담감이 있지만 받은 것이 있기에 드리게 하시되 인색하면 억제가 아니라 즐겨내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넉넉하게 도우시는 손길 동안 경험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를 찬송하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세상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배웠고 찬송하며 그리고 장차 우리가 그 나라 갈 것을 바라봅니다. 이 은혜 주신 것 늘 기억하며 주의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늘 감사가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새벽 나올 때마다 주신 바 은혜 기억하며 한 발의 감사 또 주실 것을 기억하며 한 발의 찬송하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새벽 예배 감사와 주신 것 받는 간증 넘치는 새벽 예배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해결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도우시고 고치시고 이끄시는 손길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평안케 하시고 일터 기업 형통케 하시고 자손들 예수 잘 믿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살아간 나라가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정말 앞을 모를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앞을 아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시기 소망합니다. 명철, 지식, 능력, 힘, 사람 믿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중고등부가 하루 동안 수련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한번 왔다 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한번 갔었을 때 마음의 감동이 있고 함께 예배에 출석하며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선생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평안하게 은혜 중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고재영 청년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손길의 주여 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그 심령에 기대할 만큼 은혜가 충만하게 쌓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맡겨 사는 주께서 동행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걷기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